우리는 앞에 1장의 말씀에서 룻이 원래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모압으로 갔던 것은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자 더 많은 더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을 찾아갔으나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모압이 단물이 나고 또한 맛이 풍요로운 그러한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러나 그곳은 그녀의 기대와 또한 그의 가족들의 기대와 다르게 쓴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고백하였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어, 말하라 쓴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단물을 찾고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나오미에게 그것이 참된 복이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또 앞에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나오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며느리가 함께 왔었지만 그 함께 온 것을 향해서 크게 많이 감사한 마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며느리였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의 뜻은 신속하다, 빠르다, 또한 힘센 자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또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그러한 겁니다. 앞에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나오미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나오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다 보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당장 이제 나오미와 또한 룻은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궁핍한 생활이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 역사의 뒤편에서 또한 그들의 삶의 뒤편에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루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속에서도 그가 그냥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쌀독에 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 며느리가 나가서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룻이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셨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곡식을 벨 때에 단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나오미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 룻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러한 그 민족의 그러한 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곡식을 벨 때에 다 죽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주워 볼게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지만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룻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녀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들도 우리가 할 일들을 충성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룻이 지금 이 밭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저는 나오미가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 루사 지금 너무 위험한데 내가 같이 가줄게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룻이 힘도 나고 참 어머니와 같이 가는구나. 그래도 다른 여기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이게 여인들이 홀로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어머니가 같이 가니까 그래도 든든하구나 할 텐데 나오미는 그냥 룻에게 혼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자신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아직도 자신이 쓴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에 아직까지도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느 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이르른 것이 어떻게 이르렀냐 하면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우연히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밭이 좋아. 나오미는 그것을 말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룻이 이 밭에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떠니까 그래도 이러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겠지 하면서 옆에 가서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간 곳. 그런데 이 우연히 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죠. 이게 바로 4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마침.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 그 보아스의 밭에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침맞게 모든 일들을 룻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연을 가장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우연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이 또한 성도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침의 의미죠. 마침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과 그 함께 하면서 이곳에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보게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인물이고 유력한 자, 이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다른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그 밭에서 일어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보아스는 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그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있는 그러한 인사 같습니다. 저희 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까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은 사사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건 어떠한 가정, 어떠한 모습을 갖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 나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보아스의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종들까지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을 서로 간에 빌어주는 귀한 은혜의 그러한 가정과 또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보아스가 이 베는 자들 한 사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마 그 밭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소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룻과 같이 또 이제 주스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한 여인을 집중하고 있죠. 그게 바로 룻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는 자가 보아스에게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이 소녀가 단에서 그 베는 그러한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깐 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사환의 지금 사환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소녀라고 그래갖고 이 생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조카 롯의 그러한 자녀였기 때문에 생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 롯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다가가고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딸아 들으라. 이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 딸아 들으라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 연배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죽는데 내가 소년들에게 말하여 나왔으니까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뭐 룻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갖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보았을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룻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하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또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룻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러 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조차 잘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룻이 지금 모압 여인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고 나오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라고 질문하지만 모압 여인 룻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이 룻기에서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이 그의 생각에 뇌리에 깊이 박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보아스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살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보아스를 중심으로 여인이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고 또 한 명은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될 룻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성경에서 딱 한 명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 라합이 바로 어느 순간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보아스에게는 그 어린 시절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다르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여리고의 여인 라합.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떠한 인물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보아스도 이 룻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가 그 룻에게 그 축복하는 정말 이거는 전 진심 어린 그러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러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이 룻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가 5월 15일 날 뭐 크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새 생명 그 생명사랑 잔치 이렇게 초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또한 룻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하루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